수행이 우선이 자꾸 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탄력을 받으면 이제 그때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막 안내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신심이 나고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그러는데 그 단계까지는 조금 여러분들이 수행을 중심으로 삶을 계획하면 좋겠습니다. 탄력이 붙는다라고 표현할 때 지금 언제가 작업할 수 있어요?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수행에 투자하는 시간이 그만큼 돼야 돼요. 네. 수행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이것도 마음의 습관이거든요. 마음의 습관을 길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 하지도 않고 난 수행이 안 돼, 뭐 수행이 뭔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이르죠. 약간 명상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약간 여기 뭔가가 이렇게 살살 떨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 거라 좀 피곤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 학생 스님이 이렇게 공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차려진 공양상에 차려진 모습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그런데 금방 사라지긴 했는데 우리가 마음이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바탕으로 지혜도 발생하게 하고요. 우리가 알아차림할 수 있는 대상이 늘 있게도 만들어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이어갈 때 선행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죠. 선한 생각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그 행위를 통해서 선업을 닦게 되는 거가 되죠. 선행과 선업은 좀 다르죠. 선행은 선한 생각을, 선한 지식을, 정보를 바탕으로 행위를 하는 거고요. 행위를 바탕한 것을 선업을 자꾸 닦는 거죠. 나의 업을. 선업과 불선업이 있죠. 선업은 말 그대로 나도 좋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선업은 나는 이로운데 남은 이롭지 않고 남은 또 이로운데 나는 이롭지 않고 또 하나는 나와 남이 다 이롭지 않고 이런 상태죠. 그러면은 선행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뭐냐면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작업이죠. 이게 업이죠. 선업. 생각을 좋은 생각하고 행위까지 했는데 이것을 선행이라고 하는데 선업은 신구의 삼업을 다 밝히는 작업.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수행은 선업을 증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선업에 따르는 결과는 공덕이 따르고 불선업에 따르는 결과는 장애와 고통이 따르고 이러죠. 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은 우리의 허물을 통해서 계속 행복을 장애하고 지혜를 장애했던 이 불선업을 선업으로 바꿔가는 중입니다. 저는 이 수행을 통해서 장점이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매 순간 알아차림을 통해서 나한테도 보시하고 나를 만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는 이까지 다 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보시? 선업 보시. 그래서 수행만 잘해도요. 우리는 저절로 공덕을 닦게 되어 있습니다.
또 수행 과정에 어떤 경험을 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요새 일이 안 풀리다가 이제 조금씩 좀 풀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다른 쪽보다 하는 생각들이 계속 올라왔다고 좀 많이 사실은요, 수행을 안 하게 되면은요, 거의 다 모든 이들이 근심 걱정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게 근심 걱정이 진짜 근심 걱정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냐?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근심 걱정이 많을수록 기도하고 수행하라. 그래야 이 기도하고 알아차림한 공덕으로 이 풀어나가는 바탕이 돼버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못해요. 근데 문제가 풀어나간다고 해서 안 풀린다고 해서 이게 수행자가 되고 나면 여기에 관계없는 상태가 되는 어떤 이제 그 단계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 이미 지혜가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바탕으로 내서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지혜가 알아요. 그럼 저라고 근심 걱정이 없느냐? 저도 많아요. 따지고 보면은 다 근심 걱정 보따리죠. 근데 저는 그냥 솔직히 이거를 기다려야 될 부분이 있고 막 무언가를 제가 행위를 해야 될 게 있고 아니면은 최선은 다하되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될 게 있고 이렇죠. 다 수행하고 기도한다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 뜻대로 된다면은 성불 못할 사람이 없고 죽을 사람도 없고 병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원인이 내 마음에 달려있다. 그런데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 저렇게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심하고 고민하고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그럴 때는 그냥 그러고 있구나 알아차리면 돼요.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했을 때 내 근심 걱정이 딱 끊어졌을 때 지혜가 그때 발현되는 거지 막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막 그거는요 내 꾀에 내가 자꾸 속고 있는 확률이 아주 큽니다. 차라리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을 쉬어줄 때 어떤 지혜가 발현되기도 하죠. 주로 어떤 생각이 올라오던가요? 힘들었을 때의 마음? 그런 마음이 이제 좀 풀리고 있다가 또 안 됐다가 그게 이제 계속 꼬였었거든요. 될 것 같으면서도 또 취소가 되고 이런 게 두세 번 겪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먼저 스스로에게 그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기도하고 이럴 때 말씀을 해주시는 거 하고 그게 되게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선생님 말씀하신 거 알아차리고 그게 또 사그라지면 또 다른 게 올라오고 원래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행을 꾸준히 할 때는요 거친 번뇌는 없어요. 소음만 계속 유지할 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어떤 일이 휘몰아쳐서 내 감정이 조금 출렁거렸으면은 그 출렁거렸던 감정이 지금 수행할 때 올라와요. 지나간 것들이. 그건 알아차림에서 치유되면 돼요. 그래서 이 수행은요 내가 스스로 정신과 의사가 돼요. 내가 스스로 내가 치유하게 돼요. 이게 내 마음을 내가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막 긴장하고 있는 것을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내 마음을, 내 그 상태를 알아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거든요.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그 마음을 다 몰라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내가 치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남한테 많이 의지를 합니다. 알아주겠지. 좀 나를 그렇게 애쓴 마음을 조금만 보듬어주지 그러는데 사실은 똑같은 근심 걱정을 갖고도 여러분이 가족이 부부도 다르게 볼 거려. 좀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지만 근심하는, 걱정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약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일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출렁거리는 마음이 예, 많이 줄어들고 출렁이에 따라서 예, 원상태로 이렇게 잔잔한 마음이 빨리 돌아오고 그럼요. 예. 그리고 어느 때는 또 막 이렇게 뭔지 모르게 어떤 느낌을 통해서 확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잊고 있었던 어떤 느낌들, 충격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마음에 저장된 것들이 일어나서 알아차림하면 소멸되고 일어나서 점점 깊이 이렇게 들어가요. 처음에는 그냥 그 마음에 많이 끄달려서 가다 보면 가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가는 시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그냥 원상태로 보살님 말하는 톤에서도 많이 느껴져요. 장난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장난기가 문제가 아니라 장난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말할 때 안정감 있게 말하나 들떠서 말하나 이 들뜸이요. 우리 수행에 굉장한 장애거든요. 마음이 들떠 있다는 건. 그리고 너무 마음이 침울해져 있어도 장애거든요. 속으로 우울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다는 느낌, 예. 안정감이 든다는 느낌. 그래서 이제 점점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지죠. 평안해지고 안락해지죠. 예. 전에는 뭔가 모르게 쫓기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일상의 그 시내 생활을 하면서 뭔가가 남한테 많이 의지하려고 그러고 혼자 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었고 혼자 이렇게 남아 있는 것도 불안해했었고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 거기에 끄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거의 나 혼자 뭔가가 할 수 있고 수행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마음에 많이 내적을 전에는 추구했다면 지금 내적을 제가 예. 수행은 내적인 문제, 내적으로 더 깊이를 이제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이해가 가면서 내가 쿨해지죠. 말 그대로. 이제 프리해지죠. 또 자유로워지죠. 사실은 누가 나를 구속하기보다 내가 나를 구속하는 게 가장 즐깁니다. 네, 내가 나를 구속하는 것. 내가 나를 쪼아대죠. 그리고 남이 나를 쪼아대는 것보다 내가 나를 쪼아대는 게 훨씬 힘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다 마음의 질이 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기쁘고요. 예. 그냥 결석 안 하고 오기만 해도요. 놀아도 여기 와서 놀아도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한 이득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의문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돈 계산은 잘하는데 왜 마음을 닦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득이 오고 손해가 나는지 계산을 못하지? 저는 숫자 계산은 너무 이렇게 발달되지 못했거든요. 숫자 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 근데 수행을 하고 안 함으로 인해서 이득이 오고 손해나는 건 진짜 계산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가능하면 종일 못하면 한 파트만이라도 가능하면은 이것을 우선으로 하고 계획을 잡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기도가 우선인 것 같고요. 회사에 정리정돈하고 가는 거는 오히려 짬내서 가는 것 같아요. 짬내서 가는 것 같은데 순간 내가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 그런데 그렇다고 거기다 올인해서 나 스스로 보는 것보다 아직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업저버처럼 그냥 보는 거예요. 회사 일을 그냥 보는 거예요.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그걸 내가 서포트해서 해야 되면 하는 거고 보는 것 같아요. 보는 것 같고 아까는 명상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뭐 번뇌가 많이 일진 않지만 생각이 왔다 가고 하긴 하는데 이 또한 하늘의 뜻이 그런 것 같구나. 그냥 우리 물러가듯이 그렇게 보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저는 들여다봤죠. 좀 그런 생각을 많이 내가 의식했든 못했든 살아온 것을 가만 들여다보니 왜 자연과 동물과 사람과 이게 어우러져 사는 걸 모르고 이제 와서 그걸 조금 알아갈까? 왜 나는 뱀을 보면 책에 그림만 봐도 징그럽다고 생각하니까 얘를 생각해야지. 그럼 나도 그 뱀이 나를 볼 때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지사지인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소스란 치게 놀라고 소리 지르고 그랬었을까? 그 이번에는 뱀을 보면 안녕 인사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됐어요. 최근에. 반갑다. 요즘은 꽃이 피는 꽃 보고 반갑다. 펴줘서 고마워. 이런 인사를 제가 해요. 그러면서 아침에 기도 올라갈 때 만나는 그러니까 그 자연들 보고도 인사를 하고 심지어 바위 보고도 반가워 여기 있어줘서 이러고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마음이 내가 요즘은 주문처럼 내는 게 그냥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요. 예, 아주 되게 정여신 보살님 얼굴 표정에서도 요즘은 마음이 많이 넉넉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막 치달린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치달리면 치달릴수록 나만 힘들어져요. 스스로 예, 나만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뭐 느슨하게 포기하냐 그게 아니라 가만히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수행하다 보면 순리가 있어요. 순리와 절차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막 성격이 빨라서 급해서 내 문제는 얼른 해결하고 싶고 근심은 빨리 정리하고 싶고 막 이러죠. 회사에 한 달 동안 자금 1일부터 말일까지 딱 준비를 해야 되고 탁탁탁탁 이렇게 갔어야 돼요. 그런데 뭐 이런 것들 겪으면서 그냥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돕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 분들한테 수행을 잘하면 그 은혜를 갚는 거고요. 또 그분께 고마운 마음도 전할 때 우리 마음의 질이 좀 더 좋아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점심시간입니다. 네. 네, 감사의 마음으로. 자, 오후에 시간을 또 같이 하겠습니다.